할렐루야, 새해 둘째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정말 힘차게 하루 시작하고 그리고 행복한 하루, 기쁜 하루, 또 승리의 하루를 만들기로 우리가 먼저 선택합니다. 오늘 1월 2일이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당신의 증거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이제 믿음은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의 확신, 확정, 권리 증서이며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며.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절을 확대 번역본으로 읽었습니다.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구절이 내린 정의에 의하면 믿음은 본질적으로 당신이 소망하는 무언가가 비록 물리적인 영역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해도 그것이 실제라는 것을 당신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단순히 어떤 생각이나 의견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이며 보이지 않는 실제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어떤 것을 소망하는데 물리적인 영역에서 그것이 나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실제적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실제적으로 증거, 권리 증서를 가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말씀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뱀이 지나간 자취를 본 적이 있습니까? 다리가 없는 뱀은 땅 위를 기어다니며 지나가는 길 위에 꾸불꾸불한 자국을 남깁니다. 이제 그 뱀의 자국은 어떤 생각이나 의견이 아니라 기어다니는 생물체가 실존한다는 증거입니다. 증거는 무언가에 대한 증명이며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증거입니다. 그리고 만일 증거가 있다면 그 증거가 나타내는 무언가도 있는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어딘가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데 내가 당신에게 제가 어떻게 당신이 진짜로 그것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당신은 어딘가에 있는 부동산을 가지고 와서 내게 보여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당신이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권리 증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음은 권리 증서입니다. 설령 당신이 그 부동산에 가본 적이 없다 할지라도 권리 증서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그 부동산이 당신 소유라는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당신은 그 문서에 대해 확신할 수 있고 그것을 담보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절을 외우고 있는데요. 우리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증거다. 이런 그 내용을 확대 번역본에서는 그 확신이라는 말을 갖다가 확정 혹은 권리 증서라고 보충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확증을 가지고 있다는 것,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마치 부동산을 직접 내가 가서 보지 않아도 누군가가 이름으로 된 소유로 된 그런 부동산 증서를 가지고 있을 때, 권리 증서를 가지고 있을 때 그걸 누구나 다 믿어주죠. 그리고 은행에서는 그거를 담보물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바로 상황이 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상황을 가지고 있는 거나 똑같은 상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만일 사탄이 당신의 권리인 번영이나 신성한 건강 또는 당신이 받은 축복, 특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업에 대해 의심하게 하려고 한 적이 있다면 당신의 증거, 곧 권리 증서를 꺼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당신의 믿음이 바로 당신의 권리 증서입니다. 흔히 우리가 말씀을 기초로 해서 믿음이 생기고 그다음에 그 믿음이 바로 우리가 그 어떤 상황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상황이 지금 눈앞에 나타나지 않았어도 그 상황은 된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이제 함께 읽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 권리 증서를 내보여야 되는데 그 권리 증서가 뭐냐 이렇게 하면서 정확하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당신의 믿음. 말씀 자체가 진리지만 그 말씀 자체가 우리 자신에게 믿음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는 믿음이 합쳐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한 우리의 믿음, 그것이 권리 증서입니다. 믿음이 바로 들음에서 말미암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말씀이 있어야만 믿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는 믿음, 그것이 바로 우리의 권리증서다 그랬습니다. 다른 말씀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 권리증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우리가 선택하고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믿기로 작정하고 내가 그걸 믿는다면은 그것은 내 삶에 나타날 수 있는 권리 증서를 가진 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이 너희 것임이라 고린도전서 3장 21절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확신을 갖고 선포하십시오. 신성한 건강이 당신의 권리라는 증거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은 말씀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리고 요한 3서 2절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과노라. 예. 그러니까 지금 특별히 뭐 여러 분야에 우리가 정말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실제로 그것이 나타나게끔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간 사람들의 그 간증들이 쭉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여러 분야에 우리가 필요한 분야에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그것을 실제로 나타내는 그런 확증으로 잘 사용할 수 있겠지만 특별히 여기서는 오늘 또 신성한 건강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영, 그 영이 바로 성령님이신데요. 예수님을 죽으셨지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를 일으키셨습니다. 그 똑같은 영이 너희 안에 거한다면 바로 그것이 성령님이신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고 있죠. 그분이 있다면은 정말 바로 그 영이 우리 죽을 몸도 살릴 것이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그 의학으로는 치료할 수 없다라는 그런 판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런 죽을 상태다라고 말했다 하더라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다시 살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있을 수 있고 그것을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때 그 믿음의 권리 증서를 내보일 때 믿음으로 실제적으로 신성한 건강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 한국 성경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11장 6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분이 존재하시는 것과 그분이 자기를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시는 분이심을 마땅히 믿어야 하느니라. 예, 이 말씀 우리가 항상 잘 해석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분이 존재하시는 것과 이렇게 그 표현이 되어 있지만 한국말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영어로는 who he is. 그러니까 우리가 치유를 받으려면 그분이 치유자시라는 걸 믿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분이 자기를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시는 분이심을 마땅히 믿어야 한다 그랬는데요. 바로 그 후반부는 바로 그분의 신실하심.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분야에 그 하나님 말씀을 믿어서 그걸 권리 증서 같이 실제적으로 삶 가운데 활용하려면 두 쪽의 분야에 그런 그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뭐냐면 그분이 내가 만약에 치유가 필요하다면 그분이 치유자시라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분이 신실한 분이라는 걸 믿는다면은 그 치유는 내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 그분이 만약에 우리가 재정 분야의 문제라면 그분이 우리를 부유하게 하셨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그걸 믿고 또 그리고 그분이 신실하신 분이라를 믿는다면은 또 우리가 재정 분야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해 놓으신 그런 풍요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모든 인생의 모든 분야에 우리가 믿음으로 실제 삶을 바꾸는 것은 똑같은 방식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아는 지식과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말씀의 신실하심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어떤 삶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으로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읽겠습니다. 예.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누구라도 뒤로 물러나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예. 우리 의인,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사는 방식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우리 인생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환경에 지배당하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의지한 그 믿음, 그 권리 증서를 가지고 우리 삶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침마다 우리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환경을 우리가 변화시킬 수 없다면 선택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환경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을 텐데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환경을 다스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일을 해 놓으셨습니다. 예, 오늘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 제 안에 믿음을 불러일으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의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승리이며 그 믿음으로 저는 오직 건강과 번영과 승리와 가능성의 그림들만을 봅니다. 저는 말씀을 믿음으로써 의식적으로 아버지께서 제게 값없이 주신 것들의 유익을 누립니다. 그러므로 제 삶은 복음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실제가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가 말씀 안에서 보는 것은 정말 여기 우리가 함께 기도했듯이 건강과 번영과 승리와 성공, 가능성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환경이 좀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런 말씀에 의지한 그런 것들을 보고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걷는 자가 바로 하나님 자녀라는 것, 의인이라는 것.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믿음으로 걷습니다. 믿음으로 걷는다는 것은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는 것이고 말씀대로만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호수아 갈렙과 같이 가나안 땅의 풍요를 믿음으로 취하기로 결단하고 또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 말씀에만 오롯이 서는 그런 귀한 하루로 승리의 하루를 만들어 가십시오.